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라슬로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 중에서 3장 포용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포용. 적대감으로 위협을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자아와 타자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 장의 핵심 논제는 하나님이 적대적인 인류를 자신과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신 일이 인간이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이 된다는 것이다. 배제에서 포용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4가지. 회개, 용서, 자신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 마련하기, 기억의 치유이다. 회개. 예수님은 억압하는 자, 기득권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이들에게도 회개를 말씀하신다. 희생자들이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전망에 걸맞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죄를 보자면 부와 원수에 대한 미움에 몰두하는 태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회개해야 할 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시기와 적대감이다. 희생자가 회개한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조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가치, 싸우는 수단을 압제자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회개는 희생자에게 능력을 주고 압제자에게서 능력을 빼앗는다. 회개는 희생자들이 압제자들을 모방하거나 비인간화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희생자들을 인간화한다. 회개는 결코 지배 질서에 대한 묵인이 아니며 옛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라는 피난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옛 세계의 변혁을 가능하게 만든다.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자주 압제자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스스로 원수의 거울 이미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런 반응에 대해 책임이 없다거나 그런 반응이 해방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반응에 대해 변명하고자 했던 마음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 복음서에서 압제자들에게 회개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욕망을 정화하고 길을 바로잡는 것 이상을, 심지어는 잘못을 저지를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 이상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용서. 우리는 용서하기를 바라기는커녕 본능적으로 복수를 추구한다. 악한 행위에 대해 오랫동안 그 빚을 갚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 복수의 문제점은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복수의 회오리에 갇혀버리게 된다. 불가역성이라는 곤경으로부터 또한 편파성의 곤경으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이다. 진정한 자유로운 행위로서의 용서는 기억에 남은 과거가 지닌 힘을 깨뜨리고 정의에 대한 확신에 찬 주장들을 초월한다. 그렇게 함으로 복수의 회오리가 멈추게 만든다. 이것이 용서의 사회적 의미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따르는 이들에게 저주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분노를 꺼내 놓아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에 꾸밈 없는 분노를 꺼내 놓음으로써 불의한 적과 복수심에 불타는 자신을 정의를 사랑하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한다는 것이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원수를 인류 공동체로부터 배제함과 동시에 나 자신도 죄인의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중적인 배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즉 원수를 기괴한 비인간성의 영역으로부터 공통된 죄인됨의 영역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용서로 바뀌며 용서는
다시 모두를 위한 정의를 찾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말로 용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메아리이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궁극적인 의미를 지니는 유일한 용서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용서하거나 계속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 마련하기. 용서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다. 용서할 때 나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보상적 정의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억누른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행동의 불가역성과 판단의 편파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세상에서 희생자가 되는 수동적 고난으로부터의 구속은 용서라는 능동적 고난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음을 배운다. 용서는 치유하며 적의라는 분리하는 담을 허문다. 그러나 용서를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의 거리, 즉 중립성의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다. 평화란 단순히 접촉의 부재에 의해 지탱되는 적대감의 부재를 훨씬 넘어서며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 사이의 사귐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런 사귐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십자가의 핵심에는 타자가 적으로 남아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자신 안에 가해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리스도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십자가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리스도와 죄를 범한 타자 사이의 관계의 절정이 아니다. 그것은 포옹에 이르는 통로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는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공간을 마련해 두고 원수에게 들어오라고 초청하신다.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 내재성을 통해 나는 그저 내가 아니며 타자 역시 나에게 속해 있다는 속성으로 이해된다. 이레나이우스가 사용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동원하자면 삼위일체가 세상을 향할 때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고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두 팔이다. 삼위일체의 자기 폐쇄적이지 않은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인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께 그저 타자가 아니라 원수가 된 사랑받는 타자다. 하나님이 원수를 끌어안으려 하실 때의 결과는 십자가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위격들의 춤추는 원이 원수를 위해 열린다. 순환의 고통 속에서 짧은 순간 동안 춤추는 움직임이 멈추고 틈이 생겨서 죄인인 인류가 그 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의 치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결코 되돌려줄 수 없는 구원의 경험에 의해 이제는 쉬운 일이 된 가장 어려운 은총의 마지막 행위, 즉 기억하지 않기의 은총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원수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지 않기가 마지막 행동이 되는 최종적 구속의 비전은 칼이 넘쳐나고 방패가 반드시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언젠가 우리가 받은 상처와 당한 악행에 대한 기억을 잊게 할 바로 그 구속의 소망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때 잊을 수 있기 위함이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랑하기 위해 그때 우리는 잊을 것이다. 요셉은 아들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신 이의 이름에 새겨넣었다. 잊어버리기에 대한 기억이라고 부를 만한 므낫세의 존재는 고통을 상기시킴으로써 고통에 대한 기억의 상실에 주목하게 한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잊으신다. 즉 하나님은 인류로부터 죄를 취하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두셨다. 성공적인 포용의 핵심 구성 요소. 포옹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네 요소는 팔 벌리기, 기다리기, 팔 모으기, 다시 팔 벌리기다. 네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하고
끊어지지 않고 차례로 이어져야 한다. 1막 팔 벌리기. 타자에게 손을 내미는 몸짓이다. 나 자신의 자기 폐쇄적 정체성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요. 타자를 원한다는 신호다. 타자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미 존재하던 것, 즉 타자의 부재로 생겨난 공허함 때문이다. 자신 안에 타자가 들어올 공간을 이미 만들어 두었다는 초대의 몸짓이다. 2막 기다리기.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밖으로 나간 후에 자아는 욕망을 지연시키고 타자의 경계선에서 멈춘다. 더 나아가기 전에 자아는 타자 안에 욕망이 생겨나기를, 타자가 팔을 벌리기를 기다려야 한다. 타자에게 포옹하라고 강요하거나 조작할 수는 없다. 폭력은 포옹의 정반대이며 오히려 포옹을 무력화시킬 뿐이다. 기다림은 포옹이 일방적으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상호성 없이는 그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신호이다. 3막 팔 모으기. 이곳은 상호성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포옹의 목표, 포옹 그 자체이다. 각 사람은 타자를 안고 타자에게 안긴다. 양쪽 모두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호적인 주고받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호관계 외에도 부드러운 접촉이 꼭 필요하다. 타자를 팔로 너무 꽉 안아서 그를 무너뜨리거나 동화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배제라는 은폐된 권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4막 다시 팔 벌리기. 타자의 타자성, 즉 그의 참된 역동적 정체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타자를 놓아주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포옹의 마지막이 이미 다른 포옹의 시작이다. 포옹 자체는 종료가 되는 행동이지만 타자를 향해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이의 움직임은 끝이 없다. 이 움직임은 순환적이다. 포용의 정치적 의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아 안에 인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심으로써 언약을 갱신하신다.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주어야만 한다. 십자가에서 새 언약은 피로 세워졌다. 언약의 상대편이 언약을 깨뜨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던 이야기다. 새 언약은 영원하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결과로 언약은 영원성을 얻는다. 새 언약이란 곧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인류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신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새 언약은 적대감이라는 조건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는 방식이다.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 아버지. 애초에 포용의 신학이라는 사상을 촉발시킨 것은 탕자에 관한 심오하고도 대단히 풍성한 이야기였다. 둘째 아들.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나려고 하는 둘째 아들의 욕망을 해석하는 전형적인 근대적 방식은 그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개인이 되기 위해 가부장적인 집이라는 한계를 탈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귀향에 등장하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가족이 아니라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 자기 가족에게 돌아왔지만 그의 자아는 여전히 먼 나라에 남아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요구하고 떠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미 잘못을 범했다. 첫째, 그는 나누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늘리는 것이 기본 정신이었던 고대의 가족 유대를 깨뜨렸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구성하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아들은 가족과의 언약을 전적으로 불이행했다. 그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의 계획은 스스로 아들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를 위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 아버지가 그를 잃어버렸다고, 심지어는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이를 확인시켜준다. 떠남은 개별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리 행위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자아가 자아일 수 없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끄집어내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단절시키며
스스로를 그들의 원수로 만드는 배제 행위이다. 둘째 아들이 두 차례 주장했듯이 한 번은 자신에게 또 한 번은 아버지에게 그랬듯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 아들의 관점에서 관계가 다시 확립되어야만 하지만 배신의 역사는 정체성을 바꾸어 놓았고 의무와 기대를 재편해 놓았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놀라움은 유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의 대담함이다. 두 번째 놀라움은 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도록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아들이 떠나도록 허락한 아버지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다가 마침내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먼 나라에 있던 아들과 여전히 함께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 기억 속의 아들을 붙들고 기대에 찬 시선으로 먼 곳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넘쳐났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 두 팔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마음속에 아들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두 팔로 탕자를 안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포용이 일어나기 위해 아무런 고백도 필요하지 않았다. 관계는 도덕적 공적에 기초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도덕적 행위에 의해 파괴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돌아왔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아들을 자신의 마음에서 떠나보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림으로써 탕자의 정체성을 재구성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했다. 그런 다음 탕자가 우리 눈앞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아들을 그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로 상징적으로 재창조한 다음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아들의 변화의 비밀은 아버지의 무조건적 용납의 비밀과 동일하다. 즉 아버지는 아들, 잃어버렸고 죽었던 아들이 자신의 마음의 포용으로부터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탕자의 귀환을 축하하는 음악과 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화를 내며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공간적 거리두기는 내적 배제의 외적 신호다. 탕자는 더 이상 그의 동생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이 아들일 뿐이다. 경멸적인 뜻을 담은 이라는 말을 붙이고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말을 내가 아니라 당신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배제가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아버지와 달리 첫째 아들은 동생이 먼 나라에 있는 동안 그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다. 그는 죄에 의해 더럽혀진 동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기를 거부했다. 둘째 아들은 형제가 아닌 사람이 되었다. 그가 형제로서 마땅한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래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처신을 했기 때문에, 즉 바당했던 아들과의 인연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되었다. 왜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는가? 첫째 아들은 그저 자신이 더 바르게 행동했는데도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욕을 느낀 것이 아니다. 단순히 자신이 받을 유산을 이제 동생과 나눠야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 즉 삶을 파괴하는 억압적 규칙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사회적 삶이 불가능한 그런 규칙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화를 냈다. 일하는 사람은 허랑방탕한 사람보다 더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낭비를 축하하는 것 역시 낭비다. 마땅히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명령을 어긴 사람보다 더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 무책임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충실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배제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은 충실한 사람에 대한 암묵적인 배제다. 낭비가 노동보다 나은 것이 되고 관계를 깨뜨린 것이 충실한 것보다 나은 것이 될 때 정의는 왜곡되고 가족은 무너질 것이다. 탕자가 떠날 수 있는 장소도 탕자가 돌아올 장소도 없어질 것이다. 누가 이런 논리에 반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포용과 배제에 관한 분명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논리 자체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아들은 사회적 유대를 보존하기 위해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규칙 위반에 대한 그의 분노는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어기게 만든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주장하지만 동생이 삼켜버린 것이 동생에게도 속한 것이었음은 말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점은 동생이 저지르지 않은 악까지 동생에게 투사한다는 것이다. 즉, 원문에서는 부도덕을 암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동생의 방탕한 삶에 대해 그는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몰아붙인다. 규칙에 대한 집착, 즉 나쁜 규칙이 아니라 유익한 규칙은 자기 의와 다른 사람들을 악마로 취급하는 태도를 부추긴다.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양극성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양극성을 조장하고 양극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서 양극성을 고조시킨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전적으로 안에 있거나 전적으로 바깥에 있게 된다. 둘째 아들은 분명히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배제받아 바깥에 있다. 다시 아버지. 이 이상한 아버지는 누구인가? 자신의 베냐민을 모질게 대하지 못하고 갈등을 견디지 못하는 감상적인 늙은이인가? 탕자를 끌어안고 화가 난 그의 형을 달래려는 비합리적인 충동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한 둘째를 다시 아들로 만들고 화가 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 첫째를 다정하게 예야하고 불러야 할 필요에 포로가 된 불행하고 심지어 불쌍하기까지 한 인물일 뿐인가? 이런 이미지는 분명히 틀렸다. 이런 이미지는 첫째 아들의 삐뚤어진 관점을 취해 아버지를 그의 상대역으로 이해할 때만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거울 이미지가 아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예전에 누리던 모든 특권을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라. 분명히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했다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시 받지 못할 것이다. 그가 준 가락지는 아들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는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의 너그러움의 상징일 뿐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질서를 전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서를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다. 아버지가 한 일은 질서를 다시 질서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질서의 의무 안에 또 다른 의무, 즉 돌아온 위반자를 가족의 유대로부터 추방하는 대신 그를 끌어안고 그를 다시 아들로 삼아야 할 의무를 집어넣었다. 우리에겐 유익한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규칙을 깨뜨린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도 있다. 이미 안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들과도 더불어 기뻐해야 한다. 아버지의 새 질서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것이 첫째 아들이 규정한 양자택일을 중심으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가, 무질서와 분열을 택하는가, 혹은 규칙을 어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당신이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다는 식의 태도를 거부한다. 아버지는 이러한 양자택일을 거부했다. 그의 태도를 지배한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규칙, 즉 관계가 모든 규칙보다 우선한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관계의 우선성은 도덕적 규칙이 배제와 포용을 통제하는 최종적 권위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대한 거부일 뿐만 아니라 아들들로부터 고립된 채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거부이기도 하다. 그는 아들들의 변화는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며 그에 따라 그들의 깨어진 정체성과 관계를 재구축한다. 그는 두 아들 모두에 의해 아버지가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으며 이런 고통을 통해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아들로 회복시키고 그들이 서로를 형제로서 재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고정된 규칙과 안정적인 정체성의 세계는 첫째 아들의 세계다. 아버지는 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때문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낸다.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규칙과 주어진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관심을 집중한다. 그리고 두 아들의 삶은 너무나 복잡해서 고정된 규칙에 의해 규제될 수 없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너무나 역동적이어서 단번에 최종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규칙과 질서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질서를 파괴하기보다 계속 재조정함으로써 그 질서가 배제의 질서가 아니라 포용의 질서가 되도록 지켜나간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아 안에 타자의 타자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범죄한 타자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며 그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환대의 조건을 이루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미라솔로프 볼프의 배제와 포용 중에서 3장 포용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과 5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